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까지 있습니다. 솔로몬 성경 연수원에 강사님 한 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과목,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예언에 관련된 과목을 공부할 때 4번을 읽으면 이해가 된답니다. 4번을. 요한계시록 22장까지니까, 하루에 다른 것도 보셔야 되니까, 공부가 끝나는 동안에 아마 이제 빨리 하면은 22주, 아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에 부지런히 읽으시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모든 예언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본문을 많이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읽으셔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 내 지식으로 잘 이렇게 습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그림 자료들은 우리 이제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럭커만 목사님께 만드신 책 있죠? 그거에 그림이 많습니다. 또 말씀보존학에서 발간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같이 수업하는 거 말고라도 꼭 가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랍니다. 계시.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잖아요. 계시가 뭐냐?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구약과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과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보여주시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약에 보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게? 요셉이죠. 이 볏단 있죠. 예, 볏단을 세워놨는데 지금 형들이 묶어놓은 볏단이 가운데 있는 게 요셉이 묶어놓은 단인데 절을 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 사건이 창세기 43년, 오늘 우리가 41장 봤는데 아침에 42장에 가면은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누굽니까? 뒤에 있는 저 짐승들이 뭐냐면 소입니다, 소. 앞에 있는 소는 살찐소, 뒤에 있는 소는 야윈소. 오늘 아침에 보셨죠? 파라오가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꿔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뒤에는 각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누굽니까? 뭡니까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형상입니다. 누가 이 꿈을 꿨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려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왕국들이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망하는 건지를 이 형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누구가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까?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BC 한 530년, 54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환상을 봤어요. 지금 이 장면, 이 차들이 막 이리저리 달리는 걸 봤어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겠죠. 우리는 어때요? 자연스럽죠. 이게 뭐 어때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알려주셨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뭐 합니까? 항공권 예매하죠. 열차표 예매하죠. 책 전화기 가지고 읽을 수 있죠. 또 뭐 합니까? 집에 있는, 오늘 추우니까 가서 빨리 불을 켜야 돼? 전화기 가지고 집에 있는 불도 켤 수 있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아요. 통화는 물론이거니와 또 뭘 합니까? 유튜브 보면은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죠. 내가 콩나물국을 끓이고 싶은데 어떻게 끓여야 되지? 콩나물국 끓이는 거. 집에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박아야 되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오는 거죠. 뭐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이 증가하리라. 너무나 많은 지식이 증가하는데 이걸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호세아서 4장에서 말씀하신 지식은 뭐에 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때다라고. 지식은 넘쳐나지만 정작 필요한 진리에 관한 지식은 없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나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위에 있는 거 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들은 그의 예비의 날에 불타는 횃불과 함께 있을 것이며 전나무들은 몹시 흔들릴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전차들이 전나무 숲이 우거진 그 길가를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막 행진해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전나무들이 흔들리죠. 그겁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이거를 봤다.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온 게 이 그림에 두 개가 있죠. 경주 차들이 막 달리는 것이 있고 밑에는 또 막 경주 오토바이들이 달리는 거 있는데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나훔 선지자가 이걸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여주십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예언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앞으로 기록될 일들을 미리 기록하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건 뭐가 됩니까? 역사가 되죠. 그러면 성경의 예언은 미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남자 누굽니까? 이라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여자분은 누굽니까? 이브입니다. 뭘 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사과를 따서 선악과를 따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부르니까 먹다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먹자십니다. 들어보셨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선악과 아담과 이브 치면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자, 뭡니까 이게? 포도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라 포도입니다. 저는 이 사실 들었을 때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처음에 잘 못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사과가 아니라고? 그럼 이건 뭐지? 자,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는 겁니다. 포도는 성경에서 늘 피의 예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계시를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26장 26절에 2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뭘 드시면서 피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를 드시면서? 포도즙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이렇게 드시면서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피는 성경 전체에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도 또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기 17장에서도 또 율법 이후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피를 먹지 마라라고 하고 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금지된 열매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나시리는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거.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지금 계시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1절부터 보시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나 나실인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 독주,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 독주의 초 마시지 말고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 건포도 먹지 말고 성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피 먹지 말라고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첫 번째 기적.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공개적인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피의 예표가 되는 포도즙으로 바꾸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포도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벌거벗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포도즙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했던 사람 있죠. 벌거벗은 사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랬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안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포도 열매를 먹고 나서 내가 벌거벗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술 취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롯이 그랬죠. 취했을 때에 두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러서 자식들을 낳았죠. 또 시라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싸우러 전쟁을 하러 와놓고 깔보고 자기 천막에서 술판을 찌뻔하게 벌렸다가 아주 참하게 패배하고 돌아갔던 그런 기록들이 열왕기상 20장에 있습니다. 이 벌거벗음하고 술 취함은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예레미야애가 4장을 한번 가십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21절을 한번 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스 땅에 가는 오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겠고 그 다음에 벌거벗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 취함과 벌거벗음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에서 여기까지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을 때에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포도였구나.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과야라고 하면은 좀 그것이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이 완성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자,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제가 부산 성경침례교회 다닐 때 어떤 같은 업종에 있는 한 사람이 성경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대뜸 한다는 말이 사장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그럽니다. 순간 깜짝 해서 멈칫했어요. 그 어느 지파냐니 알고 보았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자, 우리 지파들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12지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마의 인장으로 표시한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는데 14만 4천 명 하면 유명한 게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인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신천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요한, 베드로, 야고보, 깃발에 나오죠. 안드레. 그러면서
저보고 어느 지파입니까? 잘 한번 지역을 한번 보시죠. 과천, 광주, 부산, 대구, 강원, 영등포, 부천, 부평, 대전, 성북, 화정. 철원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순천에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서 한번 갔더니 거기 순천에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순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다 지파, 르우벤, 갓, 아셀, 납탈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칼, 스불룬, 요셉, 베냐민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통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 사람들이 써먹는 것입니다. 써먹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열외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이 신천지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이 이만희라고 하는 이 교주가, 이긴 자, 성경에 나온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인침을 받으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여호와의 증인들도 대단하죠.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들이미는 것이냐, 이용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뭔가를 해야 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라든지 그런 들어가기 위해서 죽자 살자 막 뭔가 시키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 먹는데 성경에 어디에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고향이 혹시 아버지가 혹시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교입니다.